보면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감사할 때는 뭘 봐도 다 아름답고 기쁘죠. 감사가 넘칠 때는. 근데 감사가 줄어들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힘든 것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2절에 보면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측량이 저희 전공에서 하는 겁니다. 예, 뭐 건물을 짓거나 뭘 할 때마다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 잘못하면 건물을 기울여서 질 수도 있거든요. 비탈길에다가 측량을 잘했을 때 건물이 똑바로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측량은 모든 것들의 길이와 크기를 재고 한계를 다 잴 수 있는데 이 감사는 우리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경계를 알 수도 없고 크기를 알 수도 없고 높이를 알 수도 없다는 것. 예, 그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바로기 2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 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몇 번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할 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뭐 그리스어 내용 나오고 하는데 뭐 외우실 수 있는 분 외우시지만 안 외우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옥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제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혹시 아세요? 네, 천국은 heaven입니다. heaven은 원래 다시 우리나라로 바꾸면 하늘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늘의 왕국이 나오고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세 가지가 뭐 유사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다르다라는 거. 예,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우는 진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그 왕국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약속했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게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통치하시는 그 왕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늘의 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보다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그 합쳐져서 오는 것이 이제 천년 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그 어디나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 소위 말하면 옛날에 우리는 천당 그랬었죠. 천당. 그리고 이제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천국이 바로 하늘, heaven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늘보다는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써왔던 그 용어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써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영원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요. 하늘은 의로운 자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고 지옥은 헬 해가지고 사악한 자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이제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혼동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옥은 사악한 자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가 맞고요.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성경으로 보면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천국은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 몇째 하늘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속한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데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건설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거할 곳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모든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흰 왕좌 심판이 다 끝나고, 그리고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서 떠나실 때 그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죠.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처소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교회가 거주할 장소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도 보시면 옛날에 이 11에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우리가 보통 무슨 장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도시를 바랬고요.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나오고요. 그리고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는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해양공학 전공입니다. 근데 다른 게 없다는 얘기는 하고 꼭 바다가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예.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장 큰 실업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이 도시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고요. 그리고 언젠가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곁에 갑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는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그 끝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3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파란 하늘, 대기가 있는 하늘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비가 올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과학이 그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저도 이제 과학을 하고 뭐 박사를 하고 뭐 교수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 태풍 지난번에 왜 왔을 때 그 잘 안 맞았잖아요. 기상청 많이 욕하셨죠. 예, 저는 기상청 욕 안 합니다. 그 맞출 수가 없거든요, 잘. 예. 그 뭐 미국은 잘 맞추고 일본은 잘 맞추고 우리나라 잘 맞춘다고 하는데요. 그 기자들의 말장난이고요. 그 경로 이렇게 보면요 거의 차이 안 납니다. 이게 어차피 선으로 그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풍 경로가 여기 오차 범위 반경이 있거든요. 그게 수백 킬로예요. 100킬로가 넘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이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요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태풍이 어디 갈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 기술로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태풍이 두 개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상 이렇게 예보,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과학이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구라청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예, 그 기상청에 있는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여기도 이제 나무가 있죠. 나무에 잎이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질까요? 바로 밑으로 떨어질까요? 그거 혹시 아세요? 예, 아무도 모르죠. 예, 과학자는 알까요? 모릅니다. 얘가 와가지고 공기회장을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갈지 몰라요. 예, 태풍이 그만큼의 변수가 많습니다. 오다가요, 조금만 그 앞에 변수가 있으면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그 자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더 얘기하자면 태풍이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온 게 몇 호 태풍인지 아세요? 19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올해만 태풍이 19개가 생긴 거예요. 19개 중에 하나만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예. 이 19개가 거의 다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이 그렇습니다. 대만하고. 예. 이게 태풍이 보통 가면 생겨가지고 대만을 먼저 칩니다. 치고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꺾어져서 동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통 그 일본 열도를 타고 갑니다. 예. 일본이 그렇게 해양 공학 쪽으로 강국이거든요. 쓰나미 와도 잘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도 많은 피해가 있었죠. 이번에 그 간사이 공항 있죠.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은 우리 토목학 쪽으로요, 해양 공학 쪽으로 그 설계상을 전 세계적으로 상을 받은 그런 공항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인공 섬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대충 지어진 그 공항이 아니거든요. 그 생각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 공학적으로 설계상을 받을 정도면,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다 침수가 돼가지고 그 폐쇄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비가 너무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예, 그런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우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더 힘들겠죠. 지금 수천 미터 바다 밑도 잘 모르거든요. 바다 밑도 못 내려가요. 그 수압 때문에 못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기가 있는 그 하늘을 우리가 보통 첫째 하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있는 곳, 우주라고 하죠. 우주. 예, 거기를 이제 그 둘째 하늘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그 있는 곳, 그곳을 이제 그 둘째 하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본인이 잠깐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예. 잠시 맞아 죽었죠. 예,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때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그리고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 근거로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죽어서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진짜로 갔다 왔다면.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너무 귀 기울이시지 말라는 거.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채워, 자기입니다. 그는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하늘들. 이게 너무 작죠? 예. 작아서 혹시 되나요? 네. 좀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하늘들에 보면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하늘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하늘이 우주가 있고 그다음에 셋째 하늘 예,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재의 낙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죠. 지금 오른쪽에 약간 그 피라미드 비슷하게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 모퉁이 돌이 그 중요한 돌이 되는 건 피라미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아까 그 모퉁이 돌 얘기했었죠. 그 모퉁이 돌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땅으로 내려와 보면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는 과거의 낙원이 있죠. 과거의 낙원이 있고 그리고 지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부소스라고 하는 바닥 없는 구덩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무저갱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T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가는 거는 여기 불호수 우리가 가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갈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사악한 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그런 영원한 장소를 얘기하다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불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해서 좀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죽은 의로운 자들의 혼과 영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의로운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이다. 이 책에서 이제 혼과 영을 이제 같이 쓰는데 요건 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혼과 영이 같이 가느냐 아니면 영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이제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지하의 낙원의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 내용을 하면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죠? 같이 죽고 같이 그날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낙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는 그 지옥으로 가죠.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브라함한테 외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조금만이라도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달라고 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죽은 사람, 이 혼도 어떤 몸의 형태의 뭔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감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바다가 없는 구렁이 있기 때문에 못 건너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습니다. 부자는 저쪽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조차 어디 있었느냐? 땅 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으로 어디에? 땅의 심장부에 가 있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얘기를 예수님도 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낙원과 지옥이 어디 있었느냐? 땅 속에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위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유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은 비유로 얘기 안 한 거를 우리는 비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혼적인 몸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이거 성도들도 첫째 부활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언제요? 첫째 부활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모두 다 영화로운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근데 그때까지 있을 곳이 이제 낙원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구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셋째 하늘과 낙원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낙원은 지하에 있었고 셋째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으로 내려갔다 그럽니까? 올라갔다 그럽니까? 예,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쭉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상속 유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하늘, 그 낙원의 이 처소를 예배하러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처소가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 낙원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거 하기 전에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저 뒤에서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늘들이 나오고, 하늘들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내려가셔서 낙원에서 사로잡힌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요, 사실 증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만 가도 아직 못 갔어야 돼요. 셋째 하늘까지. 그죠? 왜냐면 우주의 끝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광년이 뭐 몇십억 광년 이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만 가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빛의 속도로 더 빨리 가든가, 아니면 3차원이 아닌 어떤 4차원의 공간 이동으로 가든가, 뭐 그거는 과학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 계셔요. 저 셋째 하늘에.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예. 근데 얼마나 걸렸느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뭐 몇 년 동안에, 몇 개월 동안 일어나냐? 그렇지 않고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죽음 이후에 그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근거로 이제 상상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잠이 들어서 아름다운 세계에서 깨는 것과 같이, 예. 죽자마자 딱 깼어요. 깼는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낙원에 있잖아요. 예, 그곳에서 깨고 죽은 후에 천사들의 인도로 바로 낙원으로 이동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천사들이 그 인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약함과 고통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적합한 아주 훌륭한 몸을 가지고, 혼적인 몸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옥에 가면 고통을 느끼긴 하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육적인 몸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의 속도로 가도 느립니다. 아직까지는 못 가야 돼요. 예, 그런데
빛의 속도 얼마나 빠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예를 보여준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일 때 벽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3차원의 어떤 내용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차원을 통해서 간다는 것. 예전에도 한번 요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린 게 뭐 어떤 그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그 2차원밖에 못 보는 곤충들이 있대요. 그럼 2차원이면 평면이거든요. 그럼 2차원밖에 못 보는 동물 앞에서, 곤충 앞에서 제가 곤충 앞에서 보였다가 점프를 했다가 다시 옆으로 가면 얘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옆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은 못 보는 거죠. 우리는 3차원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원은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새로운 환경, 그리고 어떤 거룩함이 가득한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딱 잠들었다가 깨보면 그런 환경이 올 것이다.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단지 바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그냥 뭐 얘기하는 거 뭐 자는 잠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자는 잠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공중으로 올라가면 더 좋겠고요. 그런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얼굴 있죠. 머리가 길고 갸름하고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들만 만나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직접 만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삭개오한테 가서 내려와라 이렇게도 얘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가 원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리고 더 희망이 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간 우리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다시 만나서 그것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아팠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도 시간이 무제한이죠. 빨리 퇴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못합니다. 오래전의 족장들,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유명한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노아를 만나서 왜 술 드시고 그랬냐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다윗을 만나서도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그런 얘기,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1년이 걸릴까요? 6개월이 걸릴까요? 몸이 무덤 안에 놓이기 전에 이것이 모두 다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 순식간에 바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 이렇습니다. 희망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하늘만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올입니다. 스올. 구약에서 한 65회가 나오는데 65회가 이제 번역이 지옥으로 31번, 무덤으로 31번, 구덩이로 3회. 결국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헤이디스, 하데스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서 11번 나오는데 10번이 지옥으로 나오고 1번이 무덤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지하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태, 그 죽은 사람의 혼과 영이 그 몸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거하는 장소다. 일시적으로 거하는 장소다. 사실 무덤은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게버라든가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러나 스올이나 하데스에 대한 그 원래 원뜻은 뭐냐면 지하에 위치하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넓은 의미로 하면요 구약의 낙원도 포함이 됩니다. 지옥에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 좁은 의미의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좁은 의미의 지옥은 최종 형벌로 가는 어떤 지옥.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것은 이제 도벳 또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아까 불호수가 있었죠. 불호수를 보통 이제 게헨나라고 그 원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부소스가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구덩이. 그 지옥과 낙원 사이에 있는 건너갈 수 없는 그게 있고 타르타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장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건 또 다른 장소예요. 그렇게 장소들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요. 넓은 의미의 지옥은 그냥 지하 세계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리고 좁은 의미의 지옥은 진짜로 사악한 자들이 가서 고통받고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신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스올인데 넓은 의미의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국토록 살아있노라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느라. 이 문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낙원의 열쇠를 열고 가져가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강도에게 십자가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일도 아니고 6개월 후도 아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잠시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신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두어지는 거는 이제 그 어디로 가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뭐 자기 족장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무덤 그쪽 뭐 무덤 지역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때가 갈대아거든요. 갈대아. 이미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족속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죽어서 간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조상들로 갔다는 걸로 나오지 어느 성경 구절에서도 하늘로 올라갔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조상들의 혼들이 간 지하 세계에 갔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낙원이 구약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이제 비어지게 됩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낙원에 대한 내용을 강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강도의 그 낙원에 대한 내용과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이 낙원은 지하에 있어야 됩니다. 지하에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봤을 때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12장 4절에서 아까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하에 있었던 그 낙원은 이제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부소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닥이 없는 구렁. 예. 이것 때문에 낙원에서 지옥을 건너가지 못했거든요. 대화는 할 수 있으나 그리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나사로를 봤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이제 그런 곳인데 그곳에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힌다고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여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 이게 바로 아부소스입니다. 그래서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하리라.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전에 이제 마귀 전에 그 거짓 대언자와 짐승이 있었죠. 이 짐승들 말고 이제 마귀가 그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그 아부소스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그 마귀의 그 마귀들의 군대가 사람한테 들어갔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간청하여 그분께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아부소스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유다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존하는 사슬을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제 이렇게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더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게헨나. 지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 나오는데 그냥 대충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 뭐 우리가 저 그리서 뭐 그냥 바닥 없는 구덩이 있고요, 지옥이 있고 천사들이 가는 곳이 있고, 예, 바닥 없는 구덩이에는 그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는 그곳이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입니다. 게헨나는 이제 불호수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궁극적인 지옥, 불호수. 이젠 여기는 영원합니다. 잠시 풀려나고 이런 것이 없이 완전히 영원하게 이제 거기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존하는 불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있다가 없어지고 하면 그건 영원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영원하다는 건 말 그대로 끝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 바로 게헨나 불호수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흰 왕좌 심판, 천년 왕국이 끝나고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고 나머지 존재들이 다 이제 게헨나 불호수로 가게 된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게헨나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바로 게헨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호수에 누가 가느냐? 지옥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그 마귀의 삼위일체 중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가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먼저 가서 이제 그 마귀를 기다립니다. 근데 마귀는 그냥 가느냐? 그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아부소스에 갔다가, 그죠? 아부소스에 갔다가 천년 왕국 이후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자신의 세력을 다시 한번 모으죠. 모아서 이제 하나님과 대적을 했을 때 패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머지를 구분한 다음에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의 천사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흰 왕좌 심판 후에 타르스타로스
아까 얘기했던 타르타로스에 감금되었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악한 자들, 그 자들이 다 같이 간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불호수에 영원토록 이제 가서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에서도요, 그 성경 어디에도 지옥이나 예를 들면 뭐 지금 있는 지옥 있죠, 땅 밑에 있는 지옥이나 어디서도 나와서 구제받아서 옮겨졌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에서 어떠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 옮겨져서 낙원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아셔야 되고요. 지하 세계를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들어갔죠. 타르타로스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과거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어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부자가 있었던 거죠. 예, 부자가 있고 이게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아부스스,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에 이제 마귀가 1000년 동안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게헨나가 있죠. 오른쪽에 이제 게헨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의 최종 종착지 게헨나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도 보시면 십자가에서도 회개한 강도가 있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있겠죠. 회개한 강도는 낙원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낙원으로 가셨고, 예.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그 형벌은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영존하는 영원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뭐 1000년 동안, 5000년 동안만 네가 고생을 받고 수고했다, 뭐 이제는 뭐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긴 시대 또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과 회복의 교리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연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연옥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그 세례명을 이제 캐톨릭 신자들은 받습니다. 세례명을 받는데 그 세례명의 성인이 그 누구냐 하면 뭐 성 누구 있죠. 뭐 피터, 베드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성인들은 그 동안에 그 너무 그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연옥을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연옥을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연옥을 안 가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그 공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연옥을 다 가야 된답니다. 연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연옥을 가서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공력을 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례명을 갖게 되고, 연옥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자들이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을 못 보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이제 그 왜곡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중세 그 유럽의 그 중세 성당을 가보면 정말로 이 관점을 갖고 가시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헛짓을 했구나. 예, 예, 뭐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저기 미켈란젤로는 왜 저기 그 그랬다고 하죠. 그 천장에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누워서 그리느라고 뭐 저 페인트 다 떨어지고 막 그렇게 고생을 했고요. 가우디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그 디자이너인데요. 네. 근데 과연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예,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가 사망이 있고 둘째가 또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망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의 혼과 영이 있습니다. 몸이 영혼 몸이 있죠.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몸은 무덤으로 가잖아요. 예. 그리고 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근데 의로운 자들은 부활 후에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이제는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몸과 새로운 썩지 않을 몸이 있잖아요. 그 몸과 분리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둘째 사망을 하느냐? 사악한 자들은 부활하여서 심판받은 후에 다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는 게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요, 몸과 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과 혼, 영이 다시 한번 분리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이제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자들도 나오고 지옥에 있는 사람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호수에 가서 영원히 있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둘째 사망으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망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몸으로부터 혼과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무덤으로, 혼은 낙원으로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요, 부활 후에 흰 왕자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게 몸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부활을 했죠. 이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사악한 자들도 부활을 하거든요. 부활을 해서 불호수에 들어가서 원래 몸이 다 타버리고 혼만 남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어떤 단어, 죽음이라는 걸 쓰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분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은요, 소울리시 바디, 혼적인 몸이라고 해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고통을 혼이 느끼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다라고 이제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벌레가 안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벌레가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하늘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 좁은 의미의 지옥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바로 즉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게, 우리는 내가 제사를 지낼 때요, 추석이나 뭐 차례하고 뭐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가 여기 오시면 당연히 제사 지내야죠. 그죠? 근데 없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지옥을 가셨을 수도 있고 낙원을 가셨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혼은 죽자마자 바로 간다는 거. 예, 그게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 제사를 지내고 뭐 아버지가 오셨다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고 생각하고 뭐 그 위에 조상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셋째 하늘로 가거나 아니면 좁은 의미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구약에서 낙원의 위치는 지옥이었습니다. 땅의 심장부였고요. 신약에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종류를 이제 보신다면 사악한
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불신자들이나 가는 곳이 고통받으면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없다면요, 논리적으로 지옥이 없다면 아무리 뭐 하늘에 셋째 하늘이 화려하고 뭐 해도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정통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지옥이 없다는 그 교리를 펼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영적인 것이고 이게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옥이 있고 정말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부자와 나사로다 이거죠. 그리고 아부소스라는 곳이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힐 곳,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렁이 있고요. 타르타로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 여기에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그 천년왕국 이후에 다 모여서 그 흰 왕좌 심판 이후에 이제 가게 되는 최종 종착지가 바로 게헨나 불호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냥 죽어서 소멸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몸은 분리가 돼도 내 혼은 영원히 간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로 뜨겁게 그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거와는 정말로 비교 안 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감사한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바로 가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어떤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